오늘 전적인 신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살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중심을 살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잘 속아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속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 같고 근사해 보이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아닌 사람들이 있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지, 아니면 더불어 다른 것까지 하는지를 살피십니다. 성경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셨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았고, 어떤 사람은 징계받았는지를 잘 알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고 또 이스라엘의 여러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이스라엘 역대 상황을 보면은 주변 강대국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만 신뢰할 거냐,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 주변 강대국의 우상을 섬길 것이냐, 그 두 문제가 다 계속 왕들마다 문제가 됩니다. 똑같은 케이스를 매번마다 겪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주변 강대국을 늘 의지하면서 그 주변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쪽의 10명이라네. 북쪽의 모든 왕들은 하나같이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남쪽의 유대 지역은 종종 괜찮은 왕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아사 왕과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2006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어떤 다짐을 가져야 될지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아들이고, 솔로몬이 타락한 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북쪽 지역, 하나는 남쪽 지역.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왕으로 세워서 북쪽의 10지파가 한 나라가 되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머지 두 지파가 유다 지파 왕을 되었고 나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 지역은 르호보암을 통해서 원래부터 왕 가문이었고 왕의 군대가 있었는데, 북쪽의 여로보암 지역은 새롭게 시작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을 때 이스라엘 40만의 대군을 가지고 그 북쪽을 치러 가려고 했어요. 그럴 때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은 이 남북으로 나눠진 것은 인위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갈라놓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쟁하러 가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싸움을 못하고 내려왔는데, 거꾸로 북쪽에서 여로보암 사람이 80만 명을 만들어가지고 또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그때 르호보암이 꼼짝없이 백성들한테 연설하는 동안에 사방에 80만 명이 포위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40만 명이 되는 유대 군대가 북쪽에 80만 명을 이기게 됐어요. 이것이 아마 르호보암의 아들 아사 왕에게 굉장히 충격처럼 다가왔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역대하 13장 18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때서부터 북쪽의 왕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크게 드러난 적이 없어요. 반면에 남쪽의 아비야는 계속 강성해져 갖고, 그러다가 이 남쪽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사 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사가 할아버지 또는 그 아버지 아비야의 믿음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전쟁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그랬는지,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왕이 된 뒤에도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회파하고 모든 유다 지역 전체의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태양상을 없이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싸움이 없이 평안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는데, 오늘 읽었던 그 본문 그 앞에예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유다 지역을 쳐들어왔는데, 몇 명이 쳐들어왔냐면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역은 48만 명이었는데 이 구스 사람은 10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병거들을 가지고 왔어요. 6.25 전쟁 당시에 소총밖에 없는 사람들하고 탱크를 몰고 막 오는 사람하고 싸움을 하면 도무지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에요. 아사가 이때 어떻게 했을까? 아사는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왕이 의지할 적에 하나님께서 뭐를 경험하게 하셨냐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때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 중심을 점검하십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적에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십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왕이나 개인 백성이나 비슷비슷해요. 한 나라의 왕은 그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또 뭔가 이 신을 섬기면 도움된다 싶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한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도움이 없는 인생을 찾아가면서 돈을 꾸거나 뭔가 의지하거나 이 방법을 쓰거나 저 방법을 쓰거나 하면서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즉 이 엄청난 인생의 위기 앞에,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놓고 그러면서 더불어 같이 기도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를 하지 말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둘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요. 철저하게. 정말 마치 벼랑 끝에 선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면 전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않으시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세요. 성경의 모든 역사와 제가 겪었던 많은 이야기, 수없이 많은 간증들 앞에 공통적인 것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하나님만 소망하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보다 커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더불어 인간적인 방법도 쓰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는지를 점검하십니다. 이렇게 아사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싸울 것도 없이 이기게 하셨고 수없이 많은 전리품을 걷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뭔지를 그때 경험한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당시에 입으로 시인하면 죽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감옥. 너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화형. 그럴 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목숨을 걸고 내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세 친구와 함께 믿음을 지키기로 그 식물만 먹기로 결정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각오하고 풀무불에 들어갈 걸 각오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겠거니와 안 살려주셔도 저는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창세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시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경험되고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는 경험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뭘까?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또 다른 것도 의지하고 이것저것 기웃기웃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세요.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꿈을 꾸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생각하고 믿고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꿈을 꾸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질병이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어찌하든지 그 문제 속에서 사로잡히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선호로 바꿔주실 것을 신뢰하고 꿈을 꾸고 계속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정말 코너에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그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원컨대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사왕을 향해서 그 오뎃이라고 하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실 것이요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 만난 바가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렇게 격려하고 정말 오직 믿음으로만 살자. 그 격려할 때 아사 왕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더더욱이 이스라엘에 혹시라도 가증한 물건이 있는가를 다 제거하고 온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죽이기로 하자. 세상의 왕이 그런 결정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기로 하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데 아사왕의 어머니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사랴에 가증한 목상과 또 그 목상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머니가 그 뭐 이전 습관이 있어 그러는지 나무로다 어떤 상을 만들고 몰래 숨겨서 그래 놨겠죠. 그게 발각됐어요. 그러자 태유의 위를 패워버렸어요. 어머니는 이제 왕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찍어버리고 기두른 시냇가에 불살라버렸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어머니가 우상 섬긴다고 태호의 위를 패워버리고 평민으로 만들어버리고 우상을 찍어서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적당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누가복음 18장에 그랬지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부모와 친척과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를 원하세요. 우리의 전심을 원하고 전 마음을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믿는 것 같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돼요.
살다 보면 바쁘다 보면 문화에 따라 그럴 수 있겠지, 그러지 마세요. 저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공부 잘하는 건 못하는 건, 이 아이가 부자 되는 거 부자 안 되는 건, 그거보다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저는 그런 데 주로 관심이 있어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다 위대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는 위대해지는 거예요.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함께하고 그때서부터 35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아사왕도 36년째 되었을 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사왕의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또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북쪽 나라 왕이 바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사 왕이 워낙 믿음으로 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북쪽에는 우상들만 섬기고 북쪽에는 제대로 하나님을 못 섬기는 이런 데서 살지 않고, 나는 이 남쪽 믿음 생활 잘하는 아사 왕이 다스리는 이 동네로 와서, 이 나라 와서 우리가 살겠다고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안 올라가고 또 절기마다 되면은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 북쪽의 바아사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하고. 그래서 마치 휴전선을 쳐놓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라마라고 하는 큰 그 경계선을 쳐버렸어요. 그때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아람 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 주변의 강대국한테 뇌문을 썼어요. 모든 왕궁의 보물들과 그 성소의 보물, 여호와의 전의 곳간의 그 금은 보화들을 다 가지고 이 아람 왕 베나단한테 주면서,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 왕하고 서로 동맹 관계를 맺었는데 그거 끊고 당신은 나를 도와서 북쪽을 쳐달라고. 그랬더니 베나닷이 뇌물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북쪽과 동맹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북쪽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사 왕이 이 라마 건축하려는 것을 내버려 두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럴 때 이 아사 왕이 그 장비와 목재들을 다 가지고 와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되죠. 정치적으로 보면은 참 지혜롭게 잘한다. 동맹 관계를 끊어가지고 아람 왕이 우리를 도와줘서 좀 뇌물 쓰고 더 많은 걸 얻고 정치적으로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유다 왕 아사를 책망합니다.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베나댓을 의지한 거로 이 아람 왕이 여호와의 손에서 아람 왕이 왕의 손에 군대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100만 명도 물리쳐주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왕이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은데 책망을 딱 받고 나니까 자존심이 팍 상한 거예요. 저것이 감히 왕을 책망해? 감옥에 집어넣어. 그리고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사 왕이 3년 후에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중하게 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보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그러자 죽게 내버려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3년 만에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게 돼요. 이 아사 왕이 그때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전에 믿던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고 정신을 차렸으면 이 아사 왕은 계속해서 존귀케 되었을 텐데,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감히 내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래서 결국 이 아사 왕은 그렇게 죽고 말았던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바라봅니다. 아사 왕의 아들, 이 아버지 아사가 젊었을 때 여호사밧이 낫겠잖아요. 35년 플러스 한 3년 더 하니까 38, 9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까 이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도 왕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상당한 나이가 되었을 테고, 특별히 여호사밧이 어렸을 때 아사 왕이 믿음 좋았을 때 가정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사 왕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죽고 나서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이 왕은 정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모든 우상들을 다 또 제거하고 철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조상 다윗의 길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할 만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은 누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자녀 교육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부모한테 맡겼어요. 그 어머니한테 자녀 교육을 맡겼어요. 특별히 자녀 교육이 언제가 중요하냐면 3살 때, 7살 때, 그 10살 이전에, 12살 이전에가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신앙적인 부모나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할아버지 옆에 서든지 믿음의 사람 근처에서 믿음으로 자란 사람은 이 사람이 평생 믿음 생활 잘해요. 그러나 이 어렸을 적에 믿음으로 제대로 잘 못 산 사람들은 중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제외하고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치부, 아동부, 이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갈 어른들은 10번 말해야 알아듣는다면 저 중고등부는 한 5번 말하면 알아듣고 아동부는 한 3번 말하면 알아듣고 유치부는 1번 말하면 다 알아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효과로 따졌을 적에 어렸을수록 훨씬 더 변화가 잘 되고요. 어렸을수록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유리해요. 어른들은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다 알아서 새겨듣고 필요한 것만 골라듣고 기분 나쁜 건 안 듣고 다 나름대로 새겨버려요. 말씀을 듣고 은혜 됐다고 그래도 현실 가면 또 따로 놀거든요. 어른들은 많이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제대로 산 사람들은요 달라요. 그래서 유아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젊은 날에 그 아사 왕에게 믿음의 교육을 잘 받으니까 아버지보다 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 하나님께 구하매 이스라엘 행위를 북쪽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더니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여호사밧 조그만 나라에게 예물을 드리고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화가 극하였다 그랬어요. 군대가 몇만 명이냐면 116만 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이 100만 명 안 되잖아요. 그 당시 그 수천 년 전에 그 유다 나라, 그것도 반동아리에서 반도 안 되는 나라에서 군대가 116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군대를 흥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사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셨고, 오히려 거꾸로 조공들에게, 강원도 반밖에 안 되는 나라, 강원도만한 그 조그만 나라에게 주변 나라가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냐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믿고 그렇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세요. 정말 존귀케 하세요. 근데 여호사밧이 실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참 실수를 잘해요. 이제 북쪽이 그때 여호사밧 왕의 북쪽 왕은 누구였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북쪽의 이스라엘 가운데 나쁜 왕으로 소문난 사람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의 딸하고 아합 왕하고 이 여호사밧하고 연혼 관계를 맺었어요. 여호사밧 아들하고 아합 왕의 딸하고 그 사돈지간을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전쟁할 때 나 좀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내가 도와주줘야 돼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연혼 관계를 맺은 것도 싫어하는데 같이 전쟁하러 같이 가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 북쪽 아합 왕을 죽이려고 할 적에 아합 왕이 들었어요. 미가야 선지자한테 당신은 죽습니다. 이 전쟁 패합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이긴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 왕의 군대가 116만 명이요, 북쪽에 거의 한 15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당연히 이기겠지요. 그래서 상황에 유리하게 이긴다고 다 말했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전쟁은 패하고 아합 왕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두려워해서 여호사밧하고 왕복을 바꾸는 거예요. 당신이 내 수레를 타고 내 왕복을 입어라. 여호사밧은 또 그냥 하고 남쪽 왕이 아합 왕의 옷을 입고 전쟁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그 나라에서 아합 왕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여호사밧이 아합 왕인 줄 알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지르고 아니라고, 나 아합 왕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합 왕 아니구나 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됐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쐈는데 아합 왕이 맞아가지고 아합 왕이 결국 죽게 됐어요. 이 전쟁에서 아마 여호사밧은 또 한 번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그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이 책망을 합니다. 왕이 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여호와께서 진노로서 왕에게 이 말이이다. 그러나 왕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우상들을 패하고 가증한 것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봐주긴 할 것입니다. 그 아버지 같으면, 아사왕 같으면 이것이 감히 왕한테 그 책망을 해? 그 감옥에 가뒀을 텐데 즉시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돌이키게 돼요. 여호사밧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람이 실수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했어도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실 때, 때로는 여러분이 책망을 받을 때 돌이켜야 돼요. 거기서 픽 돌아가가지고 감정이 상해서 막 그러고 그러면 버림받는 거예요. 실수할 때 돌이켜서 회개를 잘하는 것, 그것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그 책망을 듣고 나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회개하고 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을 다 세우고 명령하기를, 너희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 재판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불의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라. 그렇게 전국을 순회하고 다니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 레위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그 족장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전국을 순회하고 다니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돌이키되 확실하게 돌이키는 사람. 그 후에 이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몇 마흔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붙인 아사 왕과 같이 엄청난 군대가 또 쳐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서 이 낫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들고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여호사밧의 방법은 뭐냐면 주변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엎드려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적에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 여기저기 기웃기웃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되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온 가족이 함께 금식하십시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아이고 애들 이민사회에서 참 그 뭐 사는데 애들까지 뭐 그런 게 줘가지고 마음 상하게 할 필요 뭐 있냐. 그러니 애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고 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힘든 일을 같이 겪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서 믿음이 자랐는지 몰라도 애들은 전혀 믿음이 뭔지 모르고 자라고 그저 좋은 일만 경험하고 자라니 얘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면 조그만 애들도 괜찮아요. 3살, 4살 먹은 애들도 우리 집안에 문제가 이렇다. 이거 기도하자. 너도 함께 금식해라. 아빠는 2끼, 너는 1끼. 딸은 너도 1끼. 금식해라. 금식을 시키면서 아이들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게 무슨 인정머리 없는 부모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엄하게 하고 동시에 함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자기도 알잖아요.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그대로 소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배운단 말이에요. 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엎드리는 거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금식하는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그 아이가 일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잘못하는 게 유태인들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태인들은 12살 이전에 이미 혼낼 거 다 혼내고 가르칠 거 다 갖춰놓고 12살 넘어가면 이제 안 혼내요. 그 일평생 부모와 자녀가 친구처럼 지냅니다. 아주 관계가 좋아요. 근데 한국 부모는 12살 이전에는 그냥 귀엽다고 봐주다가 사춘기 딱 되면 이때서부터 잡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가 평생 깨져가지고 원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이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고 원칙을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살이 넘어가면 이제는 이 아이 혼낼 것도 없고요, 뭐라고 나무랄 것도 없어요. 같이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대화하면서 평생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엄마랑 딸이랑 친구가 되고 아버지랑 아들이랑 친구가 되어서 평생 동안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어렸을 때 부지런히 성경을 읽히고 다른 책보다 성경을 많이 읽히고 다른 과외를 좀 덜 하더라도 과외, 성경 교사를 따로 둘 만큼 그렇게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면 반성해야 돼요. 적어도 12살 되기 전까지 성경 서너 번 읽히세요. 읽히시고 또 읽히셔서 읽어주든지 읽게 하든지 해서 성경의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사밧이 전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을 도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했든 어떻게 됐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할 때마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원리 가운데 참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면 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으면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약속을 이루소서, 이 약속을 이루소서 하고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인생의 문제 다 풀립니다. 안 풀리는 거 없어요. 안 풀리면 기독교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는데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왜 유지되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든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불어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괜히 실족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 방법 쓰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전쟁보다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전쟁입니다. 아니면 식량으로 공황을 맞이하는 거하고 전쟁이 가장 큰 위기예요. 국가에서는. 그런데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마주가라. 저희가 시스 골짜기로 고개로 올라올 텐데 너희가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내일 경험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백성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사밧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자, 이제 응답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응답은 했는데 참 잘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암덩어리를 치료해 주세요. 이 문제를 치료해 주세요. 이 중풍을 치료해 주세요. 이 어려움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음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확신을 주셔서 내가 치료하겠다,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딱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아 들을지다.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면서 찬양대원들을 전쟁 앞서서 보내는 거예요. 싸마로 가는 건지 이게 노래하러 가는 건지 모를 만큼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액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싸움으로 갈 때 전쟁을 다 한 게 아니라 전쟁 군인들도 가지만 그 앞에 찬양대원들을 그 찬양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소고치면서 춤추면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그냥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시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결과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밖에 고백할 말이 없도록 완전히 우리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저도 열심히 했지요 라고 하는 그 정도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도우세요. 정말 대책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저는 대안이 없습니다라고 철저한 고백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전쟁 끝나기도 전에 이미 찬양하면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응답을 이미 확인하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많은 경우 제가 환자들을 바라면서, 가족들을 바라면서 겪는 게 그런 거예요. 인생의 위기, 또 인생의 가정의 어려움들을 맞으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네요. 네, 아멘. 그런데 여전히 근심해요.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그러니 응답 안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제가 기도 가운데 확신을 얻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한나처럼, 엘리, 어찌 보면 그 당시 가장 타락한 선지자인데, 엘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엘리 입에서 눈물을 그치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응답하기 원하노라, 그 한마디 했더니 이 한나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다음부터는 수색이 없고 음식을 먹고 기뻐했을 때 그 믿음을 보고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확신이 있으면 더 이상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응답하겠다고 그랬는데 안 믿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건 뭐예요? 안 해줄걸?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그 약속을 듣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기도하되, 기도 가운데 평안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으면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예화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예화가 하나 있었냐면요, 한 분이 그 임파선으로 말미암아 그 임파선 암 말기 3기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도무지 나을 가망성이 없어요. 그럴 때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 자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 약속을 해줬어요. 그때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왔을 때 계속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간원이 와도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간원이 주사 놔도 이제 거의 죽게 된 사람한테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치료됐습니다, 말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비웃죠.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별소리를 다 한다, 죽을 때 되면 저러나 별소리를 다 한다, 막 그럴 때 이 사람은 구애치 않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셨습니다라고 계속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병상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임해가지고 이분이 정말 건강하게 아무런 흔적도 없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받지 못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약속 받을 때까지, 평안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평안이 왔거나 확신이 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어야 돼요. 증상이 여전히 암 말기라 더 힘든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계속 믿고 선포하고 구하고, 믿고 선포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선포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얘기가 그거예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는 춤추면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춤추면서 가는 건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작아요. 하나님은 후 한 번 하시면은요, 온 이 세상이 만들어져요. 입으로 생길지어다 한마디만 하면 뭐든지 생기고,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해결될지어다 한마디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이제 믿으세요. 믿고 선포하시고 행동하세요. 물 바깥으로 나와라 그럼 물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가면 빠지라고요? 아이, 그건 안 되죠. 그러니 무리를 걷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믿는 거예요.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 과연 내가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고 어느 정도 인생을 걸 것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구원받는 건 그냥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공짜로. 우리가 행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냥 선물처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철저하게 대가가 지불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입으로만 신뢰하지 말고 정말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한 나라의 왕으로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럴 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으니 주님 도와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여호사밧 왕도 정말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소연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선포하였을 적에 그 말씀을 붙들고 찬양대를 이끌고 찬양하고 춤추면서 전쟁하러 갔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생각만 하고 믿음에 관해서 말만 하지 말고 실제 그렇게 정말 환경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삶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정말 인생을 걸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정말 축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 위기 때 도움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 쓰다가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초라하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게 하시고, 그 위기 때, 어려울 때, 코너에 몰렸을 때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간증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